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산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온 맘 다해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예배드릴 상황이 더 힘든 상황이 올수록 더욱 주님을 찾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바이러스도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경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에게 넘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를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또 이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성시교독은 31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길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의 위로 되시고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우리 향산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하오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됨으로 인하여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걱정을 끼치는 교회로 전락되고 있으며 비난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이번 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그동안 우리가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선악령을 끼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한국 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사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초기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전쟁과 가난과 무지와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냈듯이 지금 이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이 소망에 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지혜를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백신과 치료제도 하루속히 개발케 하사 이 세계적인 재앙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향산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항상 역사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양육하여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시키는 교회로 이끌어 희망의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전하시는 주의 말씀이 저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향산교회 성도들 주께서 지켜주시사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항상 지켜주옵시고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봉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세상의 공격과 질병과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귀한 가정들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또한 이렇게 주님께 각각 마음을 다하여 봉헌하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량없는 신령한 은혜들과 성령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비전을 따라서 우리 주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사용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워주시며 또 하나님 일 가운데도 더욱더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시며 가정마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주님이 주신 꿈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앞을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사용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 땅에 이루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 더욱 서로도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특별히 중요한 것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광고를 드리면 지금 수도권에서 교회마다 더욱 발발하기 때문에 이제 예배가 온전히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 각 직장에서나 아니면 사회 어떤 환경에 있어야든지 마스크 착용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만 착용하면 거의 90% 이상은 다 방어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니까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인데 가급적 가지 마시고 늘 조심하셔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일에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헌금하는 문제는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실어 있고 또 여러분 지금 앞에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계좌와 건축 헌금 계좌로 나눠 있으니까 이것은 또 제가 카톡을 통해서도 헌금하실 분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장비가 수요일이면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으로 우리 찬양 예전에 드린 것처럼 가정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방법은 또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지만 유튜브를 검색하셔서 유튜브 창에서 김포 향산교회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를 볼 수 있는 자막이 뜨게 됩니다.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또 홈페이지 통해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제가 준비된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든지 아니면 실시간 하든지 해서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것입니다. 더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정에서 또 어떤 환경인지 더욱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향산의 식구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앞에 서서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예배드린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안에 거함으로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향산의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같이 한 번에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어려운 정국으로부터 이 바이러스로부터도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영우 박사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중학교 때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대통령 백악관에 국가장애위원으로 발탁이 돼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워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재직 시절에 갑작스런 건강 진단을 통해서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자 자기 지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두려워서 막 낙심했을 텐데 그분은 아주 태연하게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자기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강 박사님은 중학교 시절에 닥친 실명입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게 아니라 사고로 그 실명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저는 이 실명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실명을 통해서,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외상으로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따라서 연수대 문과대를 졸업한 다음에 1972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최초의 시각장애자로 박사 학위를 얻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요까지만 하라고 합니다. 요까지만.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을 인해서 저의 삶이 정말 사랑으로 넘쳤고 은혜가 넘쳤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시간을 아내와 함께 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 6개월 정도를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자신 때문에 슬퍼할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비결이 뭘까요? 항상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 붙어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도 강하고 박사하는 속에 거하심으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그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량없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도 그분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또 그 모든 것까지도 이길 수 있는 평강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집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집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됩니다. 이분이 예수 안에서 주님 따라서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과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주님도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죽음 앞에서 자족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앞에 자막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 말씀에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강영호 박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어신 평안이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한 것처럼 그 평안을 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분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육신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15장 4절 여러분 성경에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 맺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가 열매 맺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가지가 맺는 게 아니고 나무가 열매 맺을 힘을 주시는 겁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무가 가지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나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무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가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가지는 모든 나무의 열매도 마찬가지. 가지들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나무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줍니다. 결국은 열매도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라서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러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사도들.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도 그래. 포도나무 가지처럼 너희도 그런 거야. 너희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내 은혜로 택함을 받았어도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 너희가 가지처럼 다 말라 죽음으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무가 가지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다 약속하고 죄 사함 받는 것, 구원 받는 것,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것, 평안, 기쁨, 우리가 예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는 것, 예수 안에서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하지 않아요. 약속대로만 하세요. 근데 예수 안에 벗어나면 하나님이 예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5절과 6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5절과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떨어져 나가면 가지처럼 말라서 불에 던져 사라진다. 그래서 주님은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야 내가 생명을 공급해주고 성령을 공급해주고 내 평안을 너에게 주고 내 기쁨을 너에게 흡족하게 부어줘서 너를 치유하고 너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향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정말 주 안에 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꼭 붙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경배와 찬양을 온 가족과 성도가 드립으로 하나님과 친밀히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생명까지 나를 위해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과 친밀히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도 그 열매 맺는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보시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향산교회 모든 가족들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때를 따라 은혜와 성령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많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다음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반드시 내 안에 거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는가? 왜 예수인가? 왜 예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살라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왜 예수여야 되는지, 왜 오직 믿음이어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오.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장 15절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란 모형, 닮은 꼴, 닮은 생김새, 같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면, 아파트 분양할 때 이제 우리 주변에 아파트 개발돼서 지금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분양할 때 자기가 살 집이 어떤 모양인지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려면 집을 선택하기 전에 어디를 가냐면 모델하우스를 가보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내가 살 집이 어떤 모양인지 아주 거의 비슷하게 마련해 왔습니다. 거실은 어떤 모양인지, 또 침실은 어떤 모양인지, 주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리 자기가 살 집을 볼 수 있도록 미리 보여주는 것이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내가 살게 될 집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형상이에요, 형상. 모델하우스는 자기가 살게 될 집의 닮은 꼴이에요. 같은 모양이고 생김새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지만, 지금은 실제로 볼 수 없지만 앞으로 자기가 살게 될 집을 미리 보여주는 형상이 바로 모델하우스입니다. 자기가 살 집을 보여주는 것이 모델하우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형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실체, 하나님의 실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제부터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 경험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계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 집,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 그 본향을 미리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본향,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형상과 마음과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한 것이 뭐냐면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 가운데 아니면 사람 가운데 어떤 형상을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숭배를 합니다. 자기가 피조물로 만든 그것을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 죄인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 품 안에서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볼 때 누구의 형상을,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면서 그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은 본 사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뭐라고 말하면 앞에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에서 이제 하나님은 내가 만졌고 눈으로 보았고 내가 경험했다 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도 예전에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도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왜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왜 예수 안에 거해야 돼? 왜 예수만인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빌립이 오늘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한심하다는 듯이 빌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8절과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러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 안에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는 거 말씀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를 너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지금 예수께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 수 있는 실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잖아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운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어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를 통한 자기 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줘라 이렇게 하는 건 얼마나 어불성설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딱 계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줘서 모든 인간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겠다는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부터 세우신 경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로 예수가 아니면 길이란 말은 이 영어 성경에 더 로드라고 돼 있어요. 더 로드.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 유일한,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다원주의는 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여러 길이 있다. 하나님이 부처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석가모니도, 부처가 석가모니가 좀 같은 말이죠. 마호메트도 뭐 하나님께 가는 길, 다 그렇게 말. 그런데요,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을 구원하러 보낸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여준,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형상을 보여준 오직 유일한 보낸 분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나의 형상으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을 알고,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을 살려면 누구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질문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어떤 마음인지를 또 깨닫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뜻 안에 살려면 누구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계획과 경륜도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고, 앞으로 하나님 계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왕노릇 하려면 누구 안에 살아야 됩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예수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말합니다.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거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 가려면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게 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지 알았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도 너의 안에 거하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하셔서 뭐 하겠어요? 아버지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예수에게 인도해요. 왜? 예수만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에게 인도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해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 사랑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복을 주길 원하시는지 그분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신, 정말 로마서 11장 12장에 보면 내가 너를 택한 거다. 너 행위 때문이 아니다. 네 선함 보고 내가 택한 것이야.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어떤 의로움 보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야고보 예를 들잖아요. 야고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쌍태하잖아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이름이 에서와 야고보로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쌍태가 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한 행위를 하기도 전에,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기도 전에 뭐라고 말하냐고, 왜냐면 내가 둘째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완악하게 여길 자를 완악하게 여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의 긍휼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분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얼마나 것인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자족하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면 관념적인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이 됩니다. 무늬만 있는 하나님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 하나님, 내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주길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0년대 할리우드에서 쌍벽을 올리는 여배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모와 몸매를 자랑하는 육체파 여배우 가운데 마릴린 먼로와 에반스 콜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녀가 한 번은 케네디 대통령 때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서 그때 요요한 모습으로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요한 모습으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대통령 앞에서 불렀답니다. 그때 그 노래를 듣고 케네디가 소감을 얘기하는데, 케네디 대통령 하면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는 대통령을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다. 아니 얼마나 황홀했으면, 아니 해피 버스데이 그거 불렀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어요. 마릴린 먼로는 모든 남성들의 정말 유일한 소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인기를 다 누리고 모든 남자로부터 선망이 대상이 됐는데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허무와 공허와 고독과 두려움을 못 이겨서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고 죽었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에반스 콜린은
그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을 하루아침에 딱 그만두고 은막을 떠납니다. 그녀가 은퇴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떠나냐고. 그때 말하면 저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헐리우드를 떠날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기자들과 청중들이 환호를 하며 그녀의 선택을 받은 남자가 누구인지 그에 대한 궁금증을 야기시키며 질문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고. 그러자 에반스 콜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자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택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평생 그분을 위해 살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 은막을 떠나서 선교사 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선교사와 결혼해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7년간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이 돼서 돌아왔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에반스 콜린에게 후회 안 해요? 그렇게 화려한 생활하다가 선교사 생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후회 안 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러자 그녀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무슨 후회예요, 목사님? 선교사 자리는 영국 여왕의 자리와 바꿀 수 없는 자리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제 안에 있어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반슨 콜린의 고백의 공감대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그 공감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디에 있든지, 선교주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든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내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가 평안을 주러 왔노라, 내가 너에게 내 안에 사는 자들에게 내가 평강을 주나 말씀한 그 말씀을 이루어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서 환경적으로 보면 선교사가 오지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고 말씀한 그 평강을 내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행복합니다. 영국의 여왕 자리와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 우리 작금의 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적으로 일어나는 이 현실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자연 환경 앞에 엘니노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가 왜 바이러스에 온상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성도가 점점 메말라 갈까요?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예배까지 폐쇄되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일까요? 예수 안에 답이 있는데, 예수 안에 길이 있는데, 예수 안에 평안이 있는데,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데, 아멘?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왜 성도들과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세상의 비아냥거리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분은 아버지의 형상인데,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모든 바이러스가 건달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악하게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고 있지 않은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은 치유시고 회복시키는 회복자신데, 능력이고 승리가 그분 안에 있는데, 그분 안에 평강이 있는데 그분 밖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분 밖에서 찾고 있진 않는가, 평화를?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생명수를 주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작금의 모든 현실의 모든 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향산의 가족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더 예수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십시오.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더 높이십시오. 주님 앞에 더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더 가까이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런 회복과 구원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이 민족 가운데 속히 이루어져서 이 고통이 빨리 해방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주명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안에서 너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생명수를 주어 네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도록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회복이고 치유자십니다. 주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께 붙어서 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더욱 주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평강이 내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부어져야 된 그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이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더욱더 붙어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과 교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더욱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감으로 주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하며 행복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은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넘쳐서 능히 승리하며 좋은 일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부터도 해방시켜 주시고 속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면 그리고 회개하면 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땅도 고쳐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더욱 주님을 간구하며 나갑니다.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해방시켜주고 소멸시켜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한번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답을 자복하며 나갑니다. 긍휼을 아버지 구하며 나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치유받고 세상이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바이러스가 소멸되며 치유되며 회복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긍휼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함께해 주셔서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 말미암아 속히 아버지 이 땅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어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생활이 일상화되어지며 주님이 준 기업을 누리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붙어서 이제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과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함으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면 이 땅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됨으로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속히 소멸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런 전국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더욱 힘써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평강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복이 가정마다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한 삶이 되게 하시고 평강의 사도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평강하도록 인도하는 복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며 평강으로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향산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고통당하는 이민족 위에와 교회 위에 또 모든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